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다 공급이 끊겨지고, 더 나아가서 가뭄도 문제가 됐었지만 참 아람 군대에 의해서 이제 겹겹이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 사마리아 성이 다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식량 공급의 루트가 끊겨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자녀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 끔찍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이나 참으로 끔찍한 지경에 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다 죄로 인한 고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는요, 참으로 의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연단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좀 더 성숙에 대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고난, 오늘 이 궁핍, 끔찍한 이런 참으로 생활고의 문제는 죄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선지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만물의 주관자며 비를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 족속들처럼 그들은요, 음란하게 생활합니다. 겉멋술수를 씁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면적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 앞에 엎드립니다. 바알에게 손을 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관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가 마치 돈을 빌면서 돈에게 굴복하고 사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참으로 가뭄을 통해서 또 아람 군대,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아람 군대에서 포위를 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선포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다시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하루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경제가 회복이 될 것이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4명의 남영 환자들 서로 대화를 하는데,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사마리아 성 안에도 굶주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만약 그 당시에 율법 의식을 무시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거기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도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렇지, 우리 여기서 머무러도 죽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아람 군대에 들어가자, 항복하자. 그들은 살려고 합니다. 그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참으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은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인물들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났던 인물들을 좀 보면은요, 참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밤새 그물질하였던 베드로를 우리 예수 만나셔서 너는 사랑 남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축복하죠.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참으로 곰과 여러분 사자와 싸우면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 큰 덩치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포도주 틀을 밟고 있는, 포기하지 않고 무엇인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너는 용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든다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노력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움직여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은 어떨 때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울면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정말 살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열심으로 부르짖어 가면서 울어가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열심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낙심하면서 청소도 하지 않고 여러분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청소부터 하십시오. 다시 문을 여십시오. 다시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에게 그러나 열심히 산다마 하여서 여러분 기적은 임하지 않지요. 열심히 살면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이웃들을 다 살린 역사 축복의 통로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요 아람의 적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 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왜 지금 갇혀 있습니까? 지금 주위에 겹겹이 아람 군대가 쌓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야라고 선포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지하에 숨어서 내가 여기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잡혀 죽든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오직 길은 두 길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다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람 군대는 한 사람도 없는데 겹겹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다라고 지금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수많은 아람 군대를 다 내쫓았을까? 소리도 하나 없이 내쫓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6절과 7절 말씀 보니 하나님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들 아람 사람이 지금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아람 사람, 아람 군대에서만 들리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 들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헷 족속들을 불러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우리를 지금 치려고 공격하러 오는구나. 저기서 군대 소리, 말 병거 소리가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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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군대 소리가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걸음아 나 살려 도망가 버린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에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하였으라. 얼마나 무섭으면.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애국과 헷족속이 연합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도기 위해서 지금 아람 군대를 치기 위해서 정말 말과 병거를 끌고 지금 오는 소리로 그들 귀에는 아주 천둥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목숨을 자기 살고자 말, 병거, 식량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나 하나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때론 두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못 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사기꾼들, 음녀들, 끊이지 나쁜 지점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야 저 사업자, 저 가정, 저 심령 내가 왠지 좀 건들면 내가 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좀 사기를 치면 내 인생에 꼬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강하게 줘서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장을 여러분 절대로 건들지 못하도록 주에게 지켜보아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면요 헤어나올 자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움을 크게 주었는지 여러분 그들이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걸음아 나 살리라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아 주시고 이런 갖는 것마다 지켜보아 주셔서 악한 자들이 건들 수 없는 거룩한 아우라가 형성되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이 네 명이 나방하는 자처럼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기소침하고 우리 무력하게 앉아있어는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참으로 힘든 사역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못됐어요. 에스겔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2장 4절 말씀 보면 이 자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고 담대하게 우리 사업장은, 우리 가정은 참으로 여호와만 경외하는 가정이야. 내 사업장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오직 예수의 사업장이야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아주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렵죠. 근데 주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에스겔 선지자의 얼굴에만 좀 느낄 수 있는 아주 무서움, 절대 에스겔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강인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다. 지금 이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1년간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지는 않았어요. 그때 거짓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할 것이고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것이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을 전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악한 거예요.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왜 평안하다 말하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회개하라 말을 했고, 주님께 70년간 너희들이 거기서 참으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거룩의 옷을 입어라, 이게 주님의 뜻인데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1년 후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지 않아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함락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1년간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있지, 남은 69년 동안 70년간 너희들은 바빌론 포로 생활할 거야. 그럴 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로 하면요, 정말 듣기 싫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느냐, 좀 좋게 잘 된다는 말을 전해서 용기에 힘을 북돋아 줘야지 어떻게 이런 말을 전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용기와 거짓 힘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용기에 힘을 부어줘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그들의 얼굴이 아주 무섭게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는 말하지 못하도록 얼굴로 짓누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딱딱하고 아주 뻔뻔한 얼굴보다 에스겔 너의 얼굴을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3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그들이 거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굳고 훨씬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절대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이마를 굳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10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굳은 금강석같이 해서 반역하는 백성이라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너희들은 믿음의 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아주 무식하다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마음을 주눅이 들려고 할 때 주님 말합니다. 네 얼굴을 더 무섭게 해서 좀 너가 이길 것이다. 내가 널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 위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에스겔 같은 은혜와 여러분의 삶에 참 아람 군대를 다 몰아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다 몰아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줬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들, 여러분의 사업장, 이 나라의 임종은 건들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지켜보시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여러분 정말 4명의 나병 환자는 아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말과 병과 식량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8절 말씀에 보니 먹기 시작해요. 배고프니까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않습니다. 먹어야죠. 치료받아야죠. 여러분 위로받아야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모든 것을 다 포켓 속에 집어넣고 다른 장막에 가서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며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욕심의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은 욕심이 멈춰지지 않아요. 만약 욕심이 한계가 있다라면, 멈출 수만 있다라면, 순리대로만 좀 산다라면 이 세상은 아름다울 거예요. 절대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성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도 챙겨야죠. 여러분, 그들이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좀 챙기다 멈췄어요. 우리가 아침 밝을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벌을 받을 만한 심령이다,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밤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침까지 밝아와서 그들이 그 아침까지 밝은 그 날까지, 그 시간까지 열심히 모은다 해서 그들에게 모을 수 있는 시간은 많아야 5시간, 6시간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시간에서도 멈췄어요. 여러분, 평생을 좀 저장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5시간 동안 여러분 숨기고 5시간 동안 긁어모은데 여러분 너무나도 참으로 부족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요, 앞이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항상 구걸해야 돼요. 쫓겨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5시간, 아침 이 동이 틀 때까지 그 시간 5시간만 내 인생을 했어도 부족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멈췄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은혜가 임해서 주님은요, 구원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도 받았습니다. 섬김도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받았다면 이제 멈추고 섬기십시오. 이제 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까지 벌받을 심령으로 자꾸 감추고 먹고 있고 자꾸 나만 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멈추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밝은 아침까지 기다린다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기다린다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벌이 미칠 수밖에 없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쓴 guilty sin이라는 침묵하는 죄죠. 이것이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 4명의 나병 환자는 이 짧은 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급박성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전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아주 중요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생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멈추고 있다라면 오늘 4병의 나병의 환자들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벌을 받을까 두렵다. 그렇습니다. 우리 전해야 됩니다. 길 되시고 진리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천국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의 예수님, 영생을 가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 친척에게, 회사원들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걸 전하지 않는다라면 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였던 김영기 장로님이 간증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참으로 연탄불에 이렇게 잘못 이렇게 실수를 내서 부주의로 인해서 이제 닭 500마리, 닭게장이죠. 닭 500마리야. 그리고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다 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탄불이 이렇게 쓰러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닭이 그냥 소리를 내고 토끼들이 소리 그냥 소동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정말 닭 소리에 그 토끼 소리에 잠이 깨가지고 이제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가족 그리고 거기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 나와서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막 불을 끌려갑니다.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정말 그 닭과 토끼들이 불에 타서 죽는 거, 정말 생지옥의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김영희 장로님이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잠깐 멈춰보라고. 이 모습 좀 보자고. 그러면서 닭과 토끼들이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불에 타 죽어가는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장로님은요,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다가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는 그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에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정말 나 살겠다 퍼덕퍼덕거리는, 근데 결국은 다 타서 죽어요. 앙고라 이 토끼도 그냥 타서 죽어요. 근데 얼마나 살겠다고 파닥파닥거렸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지옥을 연상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않고 모든 삶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헬셀이라는 구약을 참으로 연구하고 있는 귀중한 신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의 공언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의 죄를 선포한 것이다. 인간에게 갖는 무관심에 대해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심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죄시라는 건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민족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먹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먹었습니까? 우리도 기도의 씨앗을, 눈물의 씨앗을, 전도의 씨앗을, 헌신의 씨앗을, 거룩의 씨앗을 심어야지만 다음 세대가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이기적으로 다 먹고 다음 세대들에서 아무것도 심어주지 않는다라면 도대체 다음 세대들은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벌받을 심령이에요. 우리는 심어야 될 때입니다. 먹었습니까? 심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합니다. 그 내병이 나병한 자들은 삶의 상처가 많아요. 챙기기도 바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도 멈췄어요. 그러면서 그들 말합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고서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이게 죄다. 사일런트하는 게 죄다. 그러면서 나는 전할 것이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국에서 알리자 하고 멈췄어요. 금과 은과 먹을 것 챙기는 걸 멈췄습니다. 공개했습니다. 공개하는 순간에 더 이상은 이제 자기는 긁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이 오면 나병 환자들은 물러가 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 너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미랄이 되면은 다음 세대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이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있는 그들 다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 백성이 다 우르르 몰리겠죠. 그러면 누구는 떠나야 됩니까? 네 병에 나병 환자는 떠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야, 아름답다. 로마서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너의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야. 이 4명의 나병 자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아픈 인생을 살고 모자란 인생을 살고 너희들보다 내가 더 필요한 게 더 많아. 나는 정말 필요한 게 더 많아서 밤새 긁어모아도 부족해. 그러나 나도 욕심을 내려놓고 나도 헌신의 자리로 가지 아니했느냐.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세계명 교우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젠 좀 섬기고 나누고 또 위로부터 주실 그 하나님 믿고 섬기며 그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운 삶, 참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